그래서 오늘은 4장이죠. 갈라디아 4장. 4장인가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이제 지난번에 1절부터 이제 한번 쭉 읽어가면서 곧바로 들어갈게요. 1절부터. 아이가 어려서는 그 유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지만 그러한 유산과 함께 권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했다. 사실 유산의 모든 것은 그 아이의 것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아이는 지시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이는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는 율법 아래서 강제를 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이게 뭐예요? 아직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요. 그 전에는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 어린 아이에게는 노예로 그 아이의 후견이나 청지기로 고용하여 그 아이를 돌보게 합니다. 그 후견을 파파이더 고고스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인성과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 매질을 하기도 했어요. 매질을 하기도 했다.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상당히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랬죠. 노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 아버지는 그 노예에게 이런 회초리로 때릴 권세까지 다 줬다 이 말이에요. 회초리로 때릴 권세까지. 그래야 똑바로 자라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아래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견인보다 더 높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위치가. 아들이니까. 3절에서 5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박되었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율법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구속된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속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나타내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선하며 경건한 체하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어 그 양심으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구주를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지만 이방인은 자신이 구원을 이루려고 자신들을 위한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제도 아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율법 아래 자신들을 속박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상의 초등학문은 뭡니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주의. 야, 너 참 유치하다. 예?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지?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제 어디 가서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사람, 우리 삶에서 조금 더 우리 것을 양보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알겠죠? 율법주의가 뭔지 알겠죠? 율법주의는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양보하고 삽시다. 응? 내 탓이라고 하고 삽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초짜구나. 초짜. 어?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초짜는 여러분의 교수님, 여러분 부모님이 다 초짜예요.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예. 네가 좀 참고 살아라. 예. 너가 좀 참고 살아라 그랬다고 참고 살면 대한민국 이미 통일된 나라죠. 예. 그런 헛된 이야기들. 그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같다.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잖아요. 그죠?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핵무기 때문에 어때요? 단호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번에 뭐 그 포항에 지진 나니까 좀 집안만 흔들려도 사람이 두려워 떠는데 이 그 지진 난 거하고 포탄이 떨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그 공포가 달라요. 지진은 랜덤하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게 무너질까 이러잖아요. 근데 포탄은 나를 죽이려고 집중적으로 떨어져요. 그 기분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막내딸이 학교에 가가지고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대처법 배웠더라고. 그러면은 폭탄이 떨어진 반대방에 눕고 엎드린다고. 그런 걸 가르쳐야지.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 거라도 가르쳐야지. 뭐 빛을 보지 않는다고. 참, 세상에 초등학문과 같다. 예, 초등학문과 같다. 다 죽죠. 그러면 원자폭탄 앞에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죠. 단호하게.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 지금의 논쟁의 두 개죠. 논쟁의 두 개. 북한에게 잘해주자. 응? 북한에게 잘해주자. 그럼 그들이 스스로 포기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초등학문.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죄를 지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응? 근데 정대용 목사가 여러분이 죄를 짓는지 알았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잘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아니 예수님이 잘해줘도 가룟 유다가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정은이 아재한테 잘해줘가지고 정은이 마음이 바뀝니까? 죽기 살기로 개발했던 게 핵폭탄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이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적 관점, 이게 바로 보편적으로 초등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초등학문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배웠던 것이며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이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러한 언약을 받을 수가 없고 세상의 초등학문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성인 즉 아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됨의 인식입니다. 4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봅시다. 아버지의 고난으로 아버지의 허락한 때에 성인이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 누구 아래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고난으로 아버지가 허락한 때에 성인이 되는 때를 나타냅니다. 때가 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올바른 때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도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 그 언약에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제일 좋은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오심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에서 태어나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때에 정확하고 올바른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에 없었던 것을 하시지도 않으시고 급히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룹니다. 그 다음 줄로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든 시간은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 결과 우상숭배에서 돌아섰습니다. 이후 에스라가 모든 구약의 글들을 정리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종교 행사의 주류가 성전에서 회당으로 되었고, 이런 것은 이제 지식적인 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모든 종교 행사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포로 이후에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으로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예배를 드렸겠죠. 소규모로. 그래서 그게 회당이 된 거예요. 이런 회당은 신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매우 중요한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구약의 글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세계를 만들려고 하였고 그 결과 당시의 세계 공용어에는 헬라어였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복음은 언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였고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점령한 나라를 잘 다스려 평안한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하였고 그 평화를 통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길들을 평탄케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다니기에 훨씬 수월했고 각 지방마다 동네로 들어가기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였으며 율법 아래 있던 종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미 때를 다 조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성하고. 만약에 성전 중심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기 어렵죠. 근데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럼 어때요? 쉽죠. 왜냐? 성전 중심은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일 거 아니야, 한꺼번에. 근데 회당 중심은 요만한 예배당 안에 한 100명, 200명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 충청도 산골짜기 하나씩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씩. 그럼 그게 중앙 집권화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성전에서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야기하기는 당장 잡혀가죠. 당장. 근데 저기 충청도 두메산골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중앙 성전으로 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그리고 회당장들이 스마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나 안 맞나 자꾸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를 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를 어떻게 했다?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켰다. 각 지방의 언어가 있었는데 당시에 헬라어로 모든 것을 공용어로 만들어놨다. 공용어를 만들어. 그래서 헬라어만 잘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했다. 그래서 그 길은 고속도로처럼 해놨는데 그 길은 군데군데 뭐가 있냐 그러면은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냐면 그들이 로마가 그 길을 뚫은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전쟁 날 때 군사들을 신속하게 파병하고 그 다음에 각지에서 세금을 윤활하게 걷기 위해서 그 도로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는 군사의 도로면서 동시에 세금의 도로잖아요. 그럼 세금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뭐가 많습니까? 도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도적들이. 산적들이. 그러니까 산적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보초 경계선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곳에 바울이 지나가다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테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런 길이 아니라 산소로 돌아다닌다. 죽기 쉽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병사들이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길로만 다닐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게 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그들은 모르겠지만 먼 구속사로 본다면은 그때 로마를 점령했던 이유가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 보면 복음을 전하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가 점령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아마 유대교 하에서 전했다 그러면 이미 돌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두 번째, 바울이 죄를 지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끌려가면은 넌 뭔 죄를 지었냐? 사회 폭력도 아니고, 그렇죠? 혼란도 아니고, 국가를 전복할 것도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랑 교리를 틀리게 전해요. 그럼 로마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그건 니네들 총회에서 알아서 해. 니네들 교회에서 알아서 하지 왜 그걸 법정에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해. 예?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여기 김소영 집사님이 자꾸 이상한 신천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제가 이 사람을 걸고 국가 법정에다 가면 어때요? 너 왜 하니? 김선영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계속 이상한 소리에서 교회를 혼동시킵니다. 판사가 뭐라 할까요? 시간도 없는데 와갖고 왜 자꾸 이러십니까,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해야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유대교에서는 잡아 죽일 일이라도 로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뭡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딱 이스라엘을 점령시키게 해놨잖아요. 이스라엘을. 네. 그들을 보호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당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올바른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100% 인간과 100%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첫째,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 되셔야 했던 이유는 그의 생애가, 희생제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무한대로 귀하고 위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능력에서 벗어나야 했으며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사단의 능력에서 벗어나야 되죠. 죽음에서 승리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야 되죠.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일은 오직 누구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100%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100%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범죄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봐서.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한대로 바뀐다 그랬죠. 왜?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죄를 지었으면은 제 돈을 떼먹었어요. 정대영 목사의 돈을 떼먹어서 한 1,000만 원 떼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좀 이따 갚을게. 그러면 돼요. 근데 누구 돈을 떼먹냐면 조직폭력배 두목 돈을 1,000만 원 떼먹었어요. 그럼 뭘 할까요? 파란 짝에 1,000만 원이다? 이러면서 파란 짝을 내놔라. 이렇게 할까? 급이 다르잖아요. 제 돈 1,000만 원과 조직폭력배 1,000만 원 달라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수준에 봤을 때 별거 아니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죄게 되므로 무한대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 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 예수님은 하나님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 되어야 된다. 잘 알고 계시죠?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셔야 했고 인간이 되셔야 함은 대리자로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뜻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의 책임을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을 구속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그리고 완벽히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데리고 와서
나와 그를 자유케 하는 것. 구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다. 자, 그 아들됨의 확신입니다. 거기다 하나 써볼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아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아들됨이 아니고, 너희가 아들 되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김선생님 아시겠죠? 율법을 뭐로 보고 있으니까? 몽학선생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몽학선생에서 열심히 훈련받으니까 아들이 된 거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지 율법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아들로 승급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가 아들이라는 의식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어때요? 그때는 율법의 훈련을 안 받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언제부터? 만세 전에. 한 명을 선택했어요. 이 만세 전에. 근데 얘는 지금 2017년 11월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가 선택된 것은 이때가 선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식이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의식을 찾으려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을 찾으려면 율법 하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깨달아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선택된 거죠? 언제부터 아들이 된 거죠? 아들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이 사람이? 이때부터 아들이잖아요. 이때부터. 아니, 율법을 공부하니까 아들로 승급되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쳐다보냐 이 말이에요, 저를. 이 사람은 아들은 이때부터예요. 근데 이때야 비로소 자기 아들됨의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뭐하러 하는 거죠? 율법 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율법 하에 있단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아들됨이 아니고 아들됨을 인식하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럼 왜 성령님을 주시는가? 그것은 구원의 목적으로 주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돌아보셔서 직접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뭐라고? 객관적인 사실, 즉 이론이라고요. 이론. 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증거해 주심으로 여러분 안에 진실된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에 대한.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거기다 써보십시오. 성령은 친히 증거하신다.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고요, 이게. 왜? 이 사람은 친히 성령이 증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론만 알고 있거든요, 이론만. 그러니까 이제 오래 있어도 이 친히 증거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실질적인 감정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친히 성령께서 증거해 주지 않았는데 구원 받았겠지. 이것은 다른 말로 다 뭐갑니까? 전부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예. 친히 성령께서 너 구원이라고 확증해 주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 없으니까 다 구원 받았다고 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 로마서 이 말씀이 8장 16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의 말씀이에요. 무용지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들은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 이런 율법의 과정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율법의 과정을 거쳐서 율법 하에 있다가 나를 심히 죄되게 했다가 성령께서 너를 용서해줬다. 이런 친히 마음의 확신을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없고 구원 받을게요.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의 구원을 확증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들어요. 다 이렇게 속으로는 아우 좀 부끄러워 이러면서 안 들으면 눈치도 보이고 왠지 들으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들어요. 그게 바로 확신이라고요.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확신.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전에 구원 제가 손들어서 구원 확신한 거 외에 다른 거 있었나요? 없었죠? 네.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건희 아들인 거 확신한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건희 아들인 거 확신한다. 나는 일평생 태어나서 이건희 아들인 걸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그게 이건희 아들이냐고요. 정신병자지. 이건희 아들이면 돈 좀 줘봐. 집값 보니까 5,000원 있어. 이게 뭐 이건희 아들이야. 죽으려고. 호빵이지 호빵. 난 이건희 아들인 걸 이평생 한 번도 의심한 거 없어. 밥은 네가 내라. 이러고 다니는 인간들이 정신병자라 이렇게 불러요. 교회는 정신병자 와그락을 합니다. 와그락을 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손 들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 정말 내가 때려 죽이고 싶어. 하나님이 더 셉니까? 이건희가 셉니까? 누가 더 세요? 근데 이건희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몇 단계 뛰어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럼 너도 입으로 고백하라고. 이건희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해보라고. 나는 이건희의 아들이에요. 자, 정신병자 같죠? 예. 교회는 정신병자가 한 99%가 정신병자로 다 차 있으니까 이놈의 교회가 이렇게 안 썩을래 안 썩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이 진리야. 교인들이 입만 살았대. 맞아요. 입만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요. 교인들은. 할 게 없으니까 입만 살아야죠. 뭐. 그래 안 그래 여정아? 다 정신병자들, 정신병자 1, 2, 3, 4, 다 정신병자들이야.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손들어서 받아냈으니까. 너 얘가 지금 사우디로 어학연수 갈라 그래요. 어디로 갈라 그러지? 요르단으로 갈라 그래. 어쨌든 요르단이 사우디인지 몰라. 그럼 가기 전에 너가 스스로 고백하라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만수르는 내 남편. 만수르는 내 남편. 고백해보라고. 되나 안 되나? 만수르 화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전혀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 입으로 그냥 스스로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보호받고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5절에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 방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사 아버지임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 하시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입으로 말한 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영국에서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여기서 아바 아버지는 속에 있는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면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왜 울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왜 바둥바둥 치면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이 아버지면 다 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그런데 입으로 아바 아버지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성경이 왜 자꾸 이렇게 부딪히냔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요. 이렇게 써놔야죠,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언제부터? 처음부터 올 때부터 습관화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따라오는 그 연관 검색어잖아요. 연관 검색어. 하나님 치면 아버지가 따라오잖아요, 그냥. 뭘 아버지라, 아버지라 했다고 뭐 그게 훈장이라 그래요.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여겨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흥왕성쇠가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안절부절, 안달복달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외면적인 권위만 있을 뿐 내면에는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들은 외면적 규칙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런 자들은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면의 능력 없이 외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내면의 능력을 통하여 육의 노력의 필요성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때요?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그래도 그들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다고 한 번만 지적해주면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에 막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넷째, 아들됨의 완성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이들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들됨의 완성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아들됨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의무가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할게요. 합독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봅시다. 이 모든 복을 얻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자 그들의 가르침을 좇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의 행동을 보라. 너희 자신과 과거에 그렇게 행하였던데 너희는 그 당시 하나님도 아닌 것을 섬기고 있었다. 이제 너희가 나에게 배워서 진실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뒤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사실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았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골로새 2장 2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 골로새 2장 20절 한번 읽게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과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어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을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왜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 의문에, 의문, 의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율법에, 써져 있는 율법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써볼까요? 결국 골로새 사람들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결국 골로새 사람들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육체적인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0절에 한번 씁시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혐오스럽게 여긴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혐오스럽게 여긴다. 자, 봐봅시다. 여기서 날과 달 봐봅시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아시겠죠? 율법주의는 무엇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 날, 달, 절기를 지킨다. 이건 뭐예요? 그날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응? 요거였잖아요, 요거. 그날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절기,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규칙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무엇을 행하느냐, 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날과 달과 절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주의를 지키고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제법으로 가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현대어로 재평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말했지만 개혁교회 안에 찬양대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자, yes, no 해달라. yes, no 해달라. 어때요? 율법주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있냐 없냐가. 자, 두 번째. 개혁교회는 자동차를 한 바퀴 삥 돌려서 사람들을 태워와야 되나 안 되나요? 스스로 오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온 지역을 심지어 충청도까지 차를 돌렸거든요. 충청도까지. 수요일날 되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와요.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왔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은 옛날에 아현제일교 있을 때 거기 약국 앞에 딱 서 있어요. 뭐 타려고? 순복음교회 버스 타려고. 수요 예배하고 철학 기도회는 우리 교회야. 새벽 기도들 가까운데. 그리고 주일날 아침엔 거기 새벽까지 서 있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순복음교회 가려고. 할망구들이.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려다가 추워서 그냥 왔지만, 예? 전 반방곡곡 서울 구석구석까지 순복음교회 45인승 버스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 나와바리에서 우리 고객을 다 뺏어가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땠어요? 그럼 개혁교회는 차를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별로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왜 이양석 권사님 큰 감동이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또 목사님은 커피전도 하지 말라요. 커피전도 하지 말라는데 제가 커피전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 커피전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로 교인들을 고객처럼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처럼. 내가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너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요즘에 신문을 많이 안 보니까 어때요? 신문 보게 하려고 처음에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띵동띵동 눌려서 보니까 아저씨가 딱 서 있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문을 이렇게 이제 딱 거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요만큼만 열리게 탁 열었더니 그 사이에 손이 쑥 들어와요. 여기 뭐 있다고요? 상품권. 요 상품권이요. 이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문을 열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걸 받으시고 뭐 조선일보를 봐주세요. 이제 그러면 물론 봐야죠. 그렇잖아요. 신문을 보려고 했습니다. 했더니 다 쓰고 간다해 보니까 3만 원짜리 상품권이야. 다시 붙어가지고 다시 줬어요. 아니 3만 원 가지고 뭘 쓰라고? 3만 원. 아니 어떻게 3만 원짜리 상품권도 구입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보통 상품권하면 5만 원이잖아요. 3만 원권도 있더라니까. 다시 붙여요. 뭐에 쓰려고 줍니까?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객 모집용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야 커피 한잔 하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야 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커피 한잔 하시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옛날에 커피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김영남 집사님만 영혼 없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말 안 해요? 예? 네, 잘 봐요. 언뜻 보면 목사님이 옛날에 커피전도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커피전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커피전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고객 상대하지 말라는 거고, 커피 한잔 하자는 거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그럼 목사님이 커피전도 하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하라 그러네? 변해셨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 노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찌라시전도 하지 말라면서요. 자, 이 인간들은 우리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뒤에다 만들어놓고 다 하나씩 매달아놔야 돼요. 그것도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아놔야 돼. 1박 2일 동안. 아니, 그렇게 가르쳐도 예수 노야. 예수 노. 아유, 정말. 그러면서 뭘 안다고 목사님이 변했네. 내가 여러분 자식입니까? 우리 아이가 변했네. 그러게? 우리 아이가 변했네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변했네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날 때 추운데 공원에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럼 커피숍에서 만나야 되죠. 그럼 커피숍에서 내가 불러놓고 네가 내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목사님이 커피전도 하지 말았는데 우리 커피전도 하고 앉아있냐? 이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걔 생일 때 선물 하나 주고 만날 수 있잖아요. 야, 생일 축하해. 선물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목사님은 선물 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답답한 게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나? 아셨죠? 무엇을 하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마음 상태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여기서 끝나면 몰라. 11절 말씀 봐봐요. 11절 말씀. 10절 말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이 말씀이 뭐냐? 방금 제가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주목 한번 볼까요? 자, 총동원 전도 집회. 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총동원 전도 집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총동원 집회 하지 말라 그랬느냐? 그때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합니까? 알미니안식 설교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돌아갈 때 상품권 주고 다 끝난 다음에 전도 대상자 냉장고 주고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올해의 전도 대상 김혜정이 재작년에 80은 여자였어요. 여자 대장 80점 쌀 한 가마를 받았지만 이제 전도 대상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를 받아요. 어때요? 열불나게 하겠죠? 그게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대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도. 그럼 그것들을 빼고 뭐 해야 됩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사람들 굉장히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희 교회 목사님 전도대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하시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죠, 이제? 좀 되시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 이 뜻이에요. 절기 때문에 예스 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복음을 전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상품을 줘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명예심과 어떤 상품을 타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으로 어때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전도대회라는 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런 자를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봐봐요. 그런 자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불신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잘 들어봐요. 이게 범상치 않는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의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착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봤을 때 너희들 불신자일 수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수고가 헛되게 돌아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엄청 여러분을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양육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10년 후에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더니 절과 날과 달을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러고 앉아있는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불신자일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 말씀에는 11절 말씀에는 야 너희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했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 못하면 너희들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몇 분 중에 목사님이 설교가 바뀌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설교가 바뀌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제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잡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잡을 필요도 없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고 제가 분야를 가리킨 사람이잖아요. 그분보다 제가 더 모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혁주의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다 배워놓고 목사님의 설교가 변했다는 등 그래요. 참으로 예정스럽다. 그지? 예. 그래, 거기 어학연수 언제 가려고 그래? 응? 내후년에. 너 언뜻 보면 중동 사람 같아. 만수르가 좋아할 것 같아. 예. 예? 그 만수르랑 결혼하게 되면 나한테 벤치 한 대만 뽑아대라. 그지? 네. 그랜저 엑스지 못하겠다. 예. 갈라디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 12절부터 이제 쭉, 예. 자, 교독 한번 할게요. 한 절씩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4장 11절까지 이해가 되셨죠?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리에 거하실 때까지입니다. 바울은 12절부터 이런 문제를 감정의 개입 없이 매우 학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나 변호사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12절 이전까지는 바울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나 있었다. 감정적으로. 이제 철저히 이제 학자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은 매우 냉정하게 보일 정도로 직선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엄청난 확신과 지식과 구약의 지식과 이것들을 해설적으로 풀어가는 엄청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를 보호하려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마음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있죠. 그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 동그라미 맞춰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아주 사랑하는 단어를 써요. 사랑하는 단어를. 네. 제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예정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얘는 제가 유치부 때 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예정이한테 예정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정이랑 같은 나이인데 이제 청년이 된 사람을 보면은 예정 자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 자매라고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왜 이 사람한테는 친근하게 대해주고 저한테는 딱딱하게 대하시죠? 그렇죠.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바울의 아주 친근한 언어는 뭐예요?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제 마음은 이런 거 비슷해요. 성도하고 목사의 관계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와는 아무 관계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아도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엄청 어려요. 너무 어려서 걸음마와 같아요. 이제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 그러면 어때요? 행여 쓰러질까? 행여 어디다 콱 낄까? 엄청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다가도 삐뚤어지고 넘어지고 어디 앉아서 낑낑 울고 앉아있고 그런 날들이 항상 있어요. 그건 인생의 연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단단히 설 때까지는 너무나 불안한 상태다. 너무나 불안한 상태다. 그래서 한번 씁시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엄청난 확신과 엄청난 온화함이 있어야 된다. 엄청난 확신과 엄청난 온화함이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 2장 봅시다. 4절부터 봐봅시다.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바울의 엄청난 비장한 마음이 보이죠. 나는 너희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 이 뜻은 뭐예요? 엄청나게 확신과 엄청나게 강한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이 말씀 안에는 난 너희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추워도 타협할 필요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예.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아첨 제로 들어가면 어때요? 아첨 제로.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첨 제로. 저는 아첨하지 않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첨이 들어가요. 아닌 건데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첨이죠, 일종의.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닌 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어떻습니까? 서슬퍼함이 있죠. 의리의리함이 있죠. 6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존중해 주든지 상관없다. 나는 그런 것에 굳이 아니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서슬퍼르게 말하면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다. 어때요? 유순하게 너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유순하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상대할 때는 어때요? 유순하게. 꼭 내 새끼처럼, 내가 아이를 하나 보는 것처럼 얼마나 유순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꾸 불을 만지려고 그래. 그럼 어때요? 손을 딱 치면서 그냥 손이 아프도록 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을 아프게 때리는 게 지금 이 손을 부러뜨려가지고 불구처럼 만들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어때요? 다시는 뜨거운 걸 못 만지게 하도록 손을 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꾸 애가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러면 어때요? 손을 갖다 대줘요, 살짝.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야, 뜨거운 걸 못 만지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보면 좀 단호하고 냉철하고 탁 하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그 틀은 얘를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순하게 대하는 것이죠. 유순하게. 만약에 한국 교회를 비평해봐요. 한국 교회를 비평할 때 한국 교회가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따끔한 충고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빈정빈정 거리면서 한국 교회를 놀릴 수가 있고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빈정거리는지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비판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빈정거리고 앉아있고. 요즘에 저는 제일 싫어하는 프로가 낙곰수 같은 프로거든요. 그 프로가 왜 싫으냐면 그 프로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는 기본적으로 빈정거림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빈정거림이에요. 빈정거림.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러면 어때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21세기 우리나라 문화 트렌드예요. 지금 빈정거리는 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을 제가 글을 썼는데 뭡니까? 너무나 사적으로 글을 썼다니까요. 아무도 보는 거 없이 그냥 장난으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그 목사님이 봤어요. 누군지 말 안 해. 그 목사님이 봐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봤는데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나는 당신의 설교와 당신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니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당신은 제 걸 배워서 제 것처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거론할 때 이런 빈정거림이 있다는 것처럼 분명히 동의하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그런 지우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왜? 빈정거렸으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빈정거렸었어요. 그래. 왜? 아까 말했죠. 21세기 트렌드라니까요. 그게 우리 몸에 꽉 차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싫은 사람을 빈정거려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정이가 아무리 이상해도요, 이 예정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정이의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인격을 어때요?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의 언어와 사상의 잘못된 것만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면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되고. 이거 한 방에 모든 인격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 안 하고, 이런 그 아주 못돼 먹을 행동들. 한마디 안 해도 사람을 죽여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예. 그 사람의 말에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만.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야, 여자는 택선이가 이걸 원래 훔쳐먹었어. 예. 그럼 가서 얘한테 택선 뭐라고 하면 돼요? 사와, 이거. 네가 먹었으니까 사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택선한테 이 도둑놈아, 네 엄마 때부터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왜 이러면 어때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가서, 야, 네가 먹어, 나 못 먹어. 사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택선이 알겠죠? 부모 때부터, 아이고, 부모 때부터, 아이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고, 그 사건, 그 논리, 그들의 그 교리, 그들의 가르침, 이것만을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그의 인격까지 싸잡아서 욕하고 그러지는 말아달라. 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엄격하게 다뤄도 나는 너희를 아들처럼 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네.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바울의 성품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던 상인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나서 아들들을 안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으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예수님을 계시록에서는 사자와 양으로 묘사하고 있고, 바울은 이런 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면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사자야. 또 예수님은 양이야.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죠. 한꺼번에.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한번 써봅시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온유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온유. 그 온유함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아니,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근데 그 사람의 인격까지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까지는. 그 인격의 부분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아시겠죠, 예정아?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아주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어르신한테도 예 쌓고 어르신들 저기 전철값 다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세금도 안 내면 자기도 왜 세금 안 내요? 아직 대학생이니까 세금도 안 내죠. 말만 살았어 입만. 그런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다 박아놔야 되는데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첫째, 그에게 나타나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재미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텍선아, 너 텍선이가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자, 텍선이한테, 텍선아, 나처럼 해라. 너 나처럼. 그러면 김선희 목사님 교만해 보여요? 안 교만해 보여요? 교만하게 보이죠. 김선희 씨한테 가가지고 신앙생활 나만큼만 하세요. 어때요? 교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보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교만은 다 윤리적이고 유교적이에요. 유교적, 한국적이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같이 해라. 나를 보고 신앙생활은 바로 나다.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도. 전도해놓고 남편한테 가요. 여보, 우리 개혁교 너무 좋아. 당신 보니까 뭐 나를 보지 말고 우리 목사님 쳐다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를 봐요, 나를. 내가 올바로 살자래. 여러분이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아무렇게나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못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은 나는 부족한데. 저 목사님과 장로님 보십시오. 그럼 교회 장로님도 우리도 인간인데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 나처럼.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나처럼 살아십시오. 그렇죠? 교인들한테는 목사님이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돼야 되죠, 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만큼 목사님이 어때요? 자기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증을. 네. 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끝까지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율법은 도덕법이 아닌 의식과 절기법입니다. 그것도 유주법이에요.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과 절기법. 그러니까 지금 율법 폐기 하는 것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욕조에 물을 벌레다가 속에 애까지 버렸다라고 하듯이 율법은 완성됐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율법은 절기법과 제사법이거든요. 요건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같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덕법까지 같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도덕법까지. 그것도 도덕법도 다 율법이라고 표기가 되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같이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학문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틀림을 밝혔으나 이제는 애틋한 감정으로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 자기와 같이 자유하라고 외치는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으나 그런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 왔을 때 나는 너희와 같았고 같은 행동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버려야 하는 대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뭡니까? 이게 복음만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 나 이거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프리미엄 같은 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오히려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많다니까요. 처음에는 들을 때 너무 감격해 들어요. 근데 한 1년 후에는 머리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야, 처음에 넌 나한테 배울 때 내가 너처럼 됐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가르쳐 들려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가 나를 가르쳐 들려고 하느냐? 왜? 이 사람은 처음엔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은혜 교리에 심취해 있다가 바울이 잠시 없는 사이에 은혜 교리 플러스 율법 교리가 딱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바울을 가리키려고 그러고 바울이 틀렸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야, 처음에는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나한테 대항하느냐? 이제 이 뜻이거든요. 율법을 버려야 하는 대가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구원 때문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화를 위해 의식법과 절기법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갈라디아에 갔던 일과 그들을 만났던 일 등을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절기와 의식법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큰 결단이었으며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당시 바울이 율법을 포기하고 이후 자신이 받아야 할 큰 압박은 현대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할례를 치르지 않으면 결혼도 할 수 없고 모든 사회에서 매장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끊김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하지 못하면 결혼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먹고 생활하며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가르쳤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며 유대주의자가 되겠다니 이 어찌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유대주의를 버리고 너희를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너희가 다시 유대주의로 가려고 하느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씁시다.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민족의 배반자처럼 보이는 거죠. 민족의 배반자.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전도법은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포지션은 아무 상관없다. 나의 포지션 상관없다. 뭐 그런 체면 차리고 뭐 그럴 이유가 나는 없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울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하고자 한다면 같은 회당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한다 해도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나 또한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취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술 취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도덕적인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뜻은 어떤 문화 중 죄가 안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배척해서 안 되며 그들의 문화를 도입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일부 다처제.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 남자가 두세 명의 여자랑 같이 결혼한 거 죄 아니에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들 대답을 못 하세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 죄죠. 우리 금지하고 있잖아. 근데 예정이 가야 될 예멘인가? 요르단? 요르단에서는 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일부 다처제를 죄라고 외칠 필요가 없다고요.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정이는 만수르의 17번째 아내가 되겠죠. 3명까지인가? 4명? 근데 만수르는 더 많은 것 같은데? 합법적 결혼 내면은 이미 허용인원이 다 찼으니까 불법적으로 17번째 첩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우리 성경의 그 족장들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 통용은 성경에서 굳이 죄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논쟁 아니라고. 그런 거 논쟁 아니라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 약간 교제하는 목사님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약간. 좀 넓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주의권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논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복음주의권 목사님이 나를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면 얼마든지 웰컴하고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들 저한테 그래요. 정대원 목사님은 주변 사람 좀 잘 정리하세요. 왜 주변 사람들이 개혁주의 목사 아닌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 그럼 그 목사님 하나만 변화시키면 그 교회가 다 변화되는데 얼마나 좋은 전도법이에요. 그걸 왜 발로 차냐고요. 그걸. 그들이 알고 그러고 있냐고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복음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그들이 깨우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우쳐 주기만 하면. 그렇죠. 제가 잘 알다시피 지금 제가 관심을 제일 갖고 있는 게 정치 문제거든요. 정치 문제. 왜 정치 문제를 제가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냐 그러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 때문에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이야기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상관없어요. 저는 원래부터 여성 자체가 대통령 된 걸 싫어했으니까 원래부터. 그냥 대통령은 남자가 돼야지 왠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교인들의 형태로 보니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박근혜 욕을 좀만 하면 분노를 표현을 하고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박근혜를 좀만 옹호하면 분노를 표현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지금 아주 극단적인 그 관심사는 복음 위에 정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정치로는 두 개로 쪼개져 버려요. 이게 보면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정치 뒤에 숨어 있는 정서가 뭔지, 철학이 뭔지, 그것에 어떻게 마귀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야겠다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에 한참. 괜히 연구했어요. 파보니까 엄청 깊어요, 또 이게. 연구할 게 많아가지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색깔 가지고 딱 그 얼굴 붉혀가지고 복음 전환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박근혜를 좋아했는데 저 촛불 집회가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해서 어우 저것들 상대하기 싫어 어우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는 촛불 집회는 저 영감탱이들 맨날 태극기 들고 아우 저 노땅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겠다고요. 정치를. 어느 한쪽을 편들라 그게 아니고 정치라는 것은 복음 밑에 있어야 되고 얼마나 이 정치 이쪽의 좌편향은 이게 문제고 우편이 이게 문제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말란 말이에요. 얼굴 붉히지 말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 내려놔 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때 한참 촛불 집회할 때 이제 광주에 가가지고 강의를 좀 했어요. 근데 나는 광주 사람한테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당연히 경상도 가서 할 얘기 많죠. 어떻게 한 지역에서 한 후보를 90% 이상을 지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공산당이지.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한번 물어볼게요.
광주 모 지역에 아주 지금은 이제 민주당 성격이 강합니다. 정과 오범이야. 근데 정과 오범이 되면 그 좋은 정과가 아니야. 폭행, 사기, 간음, 정과 오범이에요. 이 사람이 민주당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판사 출신이야. 엄청 훌륭해. 인격도 훌륭해. 이 사람이 새누리당 나왔어요. 새누리당. 자, 누가 될 것 같아요? 1번, 2번 누가 될 것 같냐고요? 당연히 1번이에요. 1번. 자, 이번엔 경북 의성이야. 의성. 말음도 이상해. 의성. 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이야. 경제를 살렸어. 거의 성직자 수준의 그 소득성가 됐어. 정가 7번 새누리당. 강간, 치사 폭행, 절도, 사기, 살인 미수, 인격은 개 나왔어요. 경북 의성 다해 찍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은 국회의원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어요? 국회의원 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라도에서는 무조건 그 당수 있죠, 당수.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당수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한테 돈 주죠? 돈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돈 주고 정권을, 그 권위를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중세시 때 많았잖아. 돈 주고 성직자를 매매하는 거. 그 단어 있잖아요. 돈 주고 하여튼 고위 관료나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거 있거든요. 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이 당수한테만 잘 보이면 거기에서는 합격이 되거든. 정말 국민들 정신 차려야죠. 나 이런 한국 보고 제 그 투표 안 해요. 투표에서 뭔 필요가 있어요. 저기 전라도에서 개가 나와도 민주당이 될 거고, 경상도 소가 나와도 새누리당이 될 건데 투표한 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 설교하러 가면은 경상도 사람들한테, 목사들한테는 당신들이 민주당 찍어야 된다고, 당신들이. 그리고 민주당 찍으라고 교인들한테 좀 그렇게 하라고. 전라도 가서는 너희들 민주당도 제발 찍지 말라고. 아주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래서 평준화를 시켜버려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런 그냥 지역 편중에 쌓여가지고. 그랬죠? 제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라도에서는 무조건 깃발만 꽂으면 돼요.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강원도에서는, 경상도에서는, 강원도, 경상도, 이쪽 동쪽 라인은 어때요? 거의 새누리당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좀 섞어버리자. 섞어가지고, 야, 진짜 내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업무를 잘 봐야지만 찍어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들게 해야죠. 내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한 일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나의 국정 운영을 보고 찍어주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국민들이 딱 깨어서 찍어야지. 무조건 당 보고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든 말든 당수만 잘하면 돼요. 당수한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벗어나자. 이거 위에 있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허허 웃어버리고 끝내자. 되셨죠? 복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러다가 새누리당 민주당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말 새누리당 정말 10분만 쉬었다가 자유